아멘. 네. 두 가지 유형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시 강국이었던 아람 왕 베나닷이 두 번이나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다 승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강하고 탁월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도와서 이렇게 승리케 하신 걸까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불가능한 승리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이 오히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합 자신에게는 왕이니까 넓고 좋은 포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왕궁 앞에 있는 작은 포도원 가지고 자기 정원 만들고 싶어서 그것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좋은 값을 쳐줄 테니까 그 땅을 팔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팔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문의 땅을 다른 사람으로 파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 기어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남편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때 아합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워 있었는데 다 털고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처럼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갖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하면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내팽개치고 자신이 왕놀이하며 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 다 승리했죠. 그리고 나봇 포도원 빼앗았죠. 그럼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큰 전쟁에서 두 번이나 승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포도원 가졌으면 이제 흡족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합이 아람에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신보다 더 강한 나라에게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길르앗 나봇이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을 아합이 지금 아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오려고 지금 아합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했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다 가졌는데 여전히 뭔가 허전해하고 공허해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마치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꽃을 향하여 달려가는 불나방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 어떤 평안도 만족도 기쁨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합이 그런 삶이죠.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승리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내팽개치고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허합니다. 여전히 목말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주간 공허하고 뭔가 허전했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 내가 누구로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유형의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시드기야형 성도와 미가야형 성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동맹해서 아람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5절에서 이 전쟁이 과연 승산이 있는지 선지자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전쟁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수가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가소서
전쟁을 하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길리앗 라봇을 당신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하면 왕이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400명이 하나같이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0명의 가장 우두머리가 시드기야입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시드기야는 그냥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철불을 휘두르면서 아합 왕 당신이 이렇게 상대를 도륙하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철불로 아랍을 다 쳐서 이기고 라못을 빼앗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 시드기야의 그 행동과 그의 말을 지켜보면서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다 옆에서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겁니다. 아멘. 예. 복 준다고 하면 그냥 다 아멘. 독약이라도 그냥 다 아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이 400명과 시드기야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이 다 어떤 말이라고요? 거짓 영이 꿰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은 바른 말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거짓 영에 붙들려서 말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더라도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미혹되어서 그들이 스스로 시험의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욕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평안하고 승승장구할까,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아합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전쟁하면 이길 것입니다. 그래야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잘 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승승장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아합 왕이 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같이 따라 나갔던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습니다. 애꿎은 군사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습니까? 왜 성도가 성도다움을 상실했습니까? 똑같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세상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방향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어도 삶 속에서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손에 성경책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결코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서동에서 살았어요. 그 사직공원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항상 과거에 시청 시내 한복판에서 버스를 타야 됩니다. 걸어서.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잖아요. 시내를 이렇게 통과해야 돼요. 그때는 다 성경책 들고 다녔거든요. 시내 가기 전에 이렇게 들고 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내 가까이 오면 이걸 이렇게 이제 옷 속에 숨깁니다. 이렇게. 교회 안 간 것처럼. 그리고 딱 버스 타면 딱 이렇게 내려요. 손이 이렇게. 훈련이 됐네요. 이렇게. 교회에 오면 성경책이 들어야 교회 와야 교회인 줄 알고, 성경책 들어야 성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항상 듣기 좋은 말,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드기야형 성도이고 시드기야 유형의 목사인 것입니다. 반대로 미가야형 성도가 있습니다. 400명이 하나같이 좋은 말만 했지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다른 말 해야 되는데 똑같이 다 전쟁하면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다른 선지자 없냐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이 아합에게 쓴말, 바른 말만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라고 아합이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미가를 데려오는 중에 미리 언지를 합니다. 400명이 지금 다 똑같이 전쟁하면 이긴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신도 좋은 말 해라. 와서 안 된다, 못한다, 진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해라. 보도 지침을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대로 말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군사들이 양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미가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나가면 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들이 다 거짓 영에 꿰어서 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24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우두머리인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내 안에 지금 계신 여호와 영이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거짓 불령이냐.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여호와 영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다. 뿐만 아니라 27절을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예, 전쟁하면 진다고 하니까 미가야를 옥에 가두래요. 그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죽지 않을 만큼만 떡과 물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죽지 않을 만큼만 밥과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결과가 뭐였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뺨을 맞고 고생의 밥과 물을 먹게 될 줄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고생의 밥과 물을 마시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뭐죠? 간단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생의 밥과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미가야 선지자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왕의 사신의 요구대로 그가 좋은 말을 했다 그러면 그는 고생의 밥과 물이 아니라 좋은 빵과 단 포도주를 마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드기야보다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는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 400명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한 것이 아니라 고생의 밥과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미가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실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똘똘 뭉쳐서 기어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냅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고생의 밥과 물을 마시는 것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처럼 왕의 갑옷 입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할 때에 그가 입었던 갑옷이 있었습니다. 왕의 갑옷이죠. 그런데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러분, 왕의 갑옷은요 그냥 만들지 않겠잖아요. 그냥 일반 병사들 갑옷처럼 만들겠습니까? 창으로도 찔러보고 화살도 쏴보고 그래서 안 뚫리는 그런 갑옷을 왕에게 입히지 않았겠습니까? 창과 활을 막아낼 수 있는 그 갑옷, 그거 입고 갔습니다. 아합은 그 갑옷만 입고 있으면
그 갑옷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갑옷이 튼튼하고 창과 화살이 뚫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뚫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갑옷 솔기이죠. 철판과 철판을 연결하면 이음새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음새로 화살이 그대로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왕의 갑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갑옷 솔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학식 있고 돈 많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심코 쏜 화살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작은 사건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합이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였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미가야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돌이켰을 것입니다. 아합이 자신의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연약한 갑옷 솔기임을 알았더라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엘리야의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은 그 욕심 하나 때문에 기어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내 마음의 자리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그 욕심 때문에 결국 그가 세상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왕의 갑옷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송국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심코 쏜 화살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연히 찾아온 문제나 아픔이 있다면 나는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임을,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깨닫게 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히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연히 쏘여진 화살처럼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바꾸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왕의 갑옷을 입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생의 밥과 물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많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버는 사람, 교수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고생의 밥과 물을 마실지라도 나도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모인 성도가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면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인 것입니다.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실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내가 아합처럼 세상과 야합하며 살지 않겠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개척 초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도 언제 힘들었냐고 물어보셔서 개척 초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힘들게 하는 분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그분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행동도 거칠고 말도 거칠고 11조 안 하는 사람들은 교회 일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회의석상에도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면 예배 끝나자마자 뒤쪽에 서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제가 아침마다 괴로웠습니다. 성도들은 한 분 한 분 오셔서 기분이 좋은데 그 한 분 한 분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니까 정말 목사인데 주일에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겁했던 때가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제가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힘들어하는데 항상 작년보다 더 좋아졌다고, 믿음 좋은 사람이 참자고, 항상 그렇게 하고 모든 일들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비겁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모른 척하며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저기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 목사님의 딸이 반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딱 그만큼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목사님은 비겁한 것이라고. 여러분, 제 정은이가 6학년 때 친구 3명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자기들 몸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신발을 숨겨놓고. 하도 힘들어서 제가 학교를 찾아갔더니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정이, 정은이 일기장에 친구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이들이 너무 밉다 이렇게 썼는데 그 새 친구들이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정은이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일기장이잖아요. 일기장에 자기의 마음의 비밀을 써놓은 건데 걔네들이 그것을 책가방을 뒤져서 몰래 보고 그것을 보고 정은이를 괴롭힌 거. 아니 어떻게 자신의 비밀이 담긴 일기장을 친구들이 몰래 보고 그것을 보고 괴롭힌데도 선생님은 왜 그렇게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겠더라고요. 딸이면 딸이니까 그러더래요. 딸이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내 영적인 자식이었다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상처를 받고 아파해도 다 참자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냥 좋은 목사이고 싶었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비겁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굳은 말을 듣고 내가 그런 일로 인해서 고생의 밥과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제가 약한 성도, 어린 성도들을, 이 어린 성도들을 앞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서 왕놀이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왕놀이하면서 군림하려 한다면 제가 기꺼이 그런 고생의 밥과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약하고 여린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처럼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도가 살 길이라면, 정말 우리 교회가 살 길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 그런 풀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의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 제 눈의 비닐을 또 벗기고 또 벗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비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고생의 밥과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가장으로 서십시오. 기도의 요정으로 서십시오. 우리 청년들 청년의 때 이것저것 세상 생각하지 말고 이왕 예수 믿었으면 용기 가지고 한번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갑옷이 되고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